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사신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잡히셨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새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잡히시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안타까운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가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그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만 때때로 베드로처럼 실수할 때도 있고 또한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시험 치러서 이제 단번에 붙은 시험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법이고, 또 사업을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호화로운 결혼식과 함께 혼인을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가정이 파탄 나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4년 내내 열심을 다하여 준비를 했는데 그 경기 시합에 나아가서 원하는 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그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의 모든 일이 그래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을 예배당 입구에서 만나셨을 것입니다. 각기 다 자기를 소개하는 아마 명함을 줄 때 여러분이 다 받으셨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역을 위해서 출마하겠다고 나서지만 그러나 또 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다 붙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정해진 사람만 뽑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면서 인생을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가만 살펴보면 실패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과 신앙생활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지만 안타깝게 인생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감정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자기 감정을 잘 조절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베드로의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이제 로마 군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여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칼로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칼로 쳐버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4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장본인이 베드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인데 이때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칼을 품고 다녔다. 물론 칼을 가지고 다니는 목적이 뭐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겠지요. 뭐 과일을 깎기 위해서 아니면 위급시에 뭐 상용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제자가 칼을 품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잘 참지를 못해. 선생님이 붙잡혀 가시게 되었으니까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아쉬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베드로, 조금만 더 잘 참지. 어찌하여 남의 귀를 자른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떨어진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금을 든 사람은 금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만류하신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여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분 없습니까? 보이는 칼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 보이지 않는 비수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오늘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감정 조절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이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뭔가요? 절제거든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도 이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실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쩔 때는 폭군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인정도 없고 또 아주 날카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고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와이셔츠가 좀 잘못 다려진 거예요. 사모님이 아마 조금 제대로 못 다리셨던가 봐요. 그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신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신 겁니다. 이걸 와이셔츠라고 다려놨어? 자, 이 말하는 순간에 40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금식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인내하지 못하면,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베드로와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기억하시지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면서 마음을 뒤집어 놓았는지 몰라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난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타령을 하고,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늘 원망 불평만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한 이 모세, 그도 나이가 이제 벌써 몇 살입니까? 이제 늙은 노인이 된 거예요. 늙은 노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이제 당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물 때문에 뭐 고생한 적 있나요? 출애굽 해가지고 마라에서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도 체험을 했고, 또 출애굽 이후에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 가지고 먹게 해라. 그래서 물 실컷 마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이 좀 마르다고 이제 가나안 문턱까지 와가지고 막 어디 물도 없냐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모세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게 하라,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지팡이를 딱 들고 반석을 2번 툭툭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 툭툭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치라고 하신 말씀 안 하셨어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러셨지요. 말씀하라고 그랬지요. 그 말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자기가 물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는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는 이 일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참았어도 끝까지 잘 참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아쉬운 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끝까지 잘 여러분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려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멀찍이 따랐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이제 멀찍이 따랐다. 베드로의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칼까지 들고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붙잡혀 가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멀찍이 따라가면 죄를 지어요.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면 절대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실수했습니까? 자,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추웠단 말이죠. 그래서 335 짝을 이뤄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쪼이고 있는데 한 여종이 다가오더니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다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 제자 맞아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아예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은 왜 생겼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렇게 부인 못하지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예수님과 손잡고 만약에 있었다면 주님을 옆에 놓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면 예수님 옆에 서 계시는데 아니에요, 나 이분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주님께서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멀리, 그것도 새벽이니까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누구나 주님과 멀리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늘 가까이 해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면,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었다면,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었다면 절대로 주님을 옆에 세워놓고 모른다고 부인하지 못했을 것이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져 있으면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여러분 이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여기 베드로가 불을 쪼이고 있을 때 한 여종이 찾아왔다 그랬죠. 한 여종이, 또 한 사람이, 또 1시간 있다 또 한 사람이,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여기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은근히 자기에게 대화를 걸어오고 있는,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몰라, 나 그런 사람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묻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여종이 아니고 권세 높은 사람이 와서 물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권세 있는 사람이 와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네, 당신 예수님 제자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때도 아니요, 나 저 사람 모르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말을 걸고 했을 때 지금 마음도 엄청 주님이 붙잡혀가고 이제 남의 귀도 잘라가지고 주님한테 책망 받았잖아요. 잘했다 칭찬받은 거 아니었어요? 책망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한 여종이 말을 걸게 되니 너무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려면 늘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건 늘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런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 보세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거에 나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선거 때만 그러지 말고 평소에도 정말 모든 시민 한 분 한 분을, 어린 생명 하나하나를 만날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대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대화하는 상대를 함부로 여러분이 과소평가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세요. 작은 것이라고, 소소한 것이라고 무시하고 그랬다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혼쭐난 적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공세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지만, 여리고성 다음에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너무 작은 성이라고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몇 명만 데리고 가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다가 되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몽땅 죽고 성도 빼앗지도 못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믿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름도 없고 남들 볼 때 꾀죄죄하게 보이고 남들 볼 때에 그렇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평소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대화할 때, 너는 됐어, 그러면 너에게 큰 일을 맡길게, 더 많은 사람을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지요.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예수님께서 기도시켜 놓고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또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기도에서 수많은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항상 쉬지 않고 간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실력만 믿는 사람, 자기의 능력만 믿는 사람, 자기의 경험만 믿는 사람, 자기의 스펙만 믿는 사람, 인간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또 실수와 실패도 기도로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부터 인생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실패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0절부터 61절에 보면,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61절에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성공한 현장에서도 생각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나요? 들어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오늘은 이 30분의 설교를 듣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에 딱 머릿속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말씀을 성실하게 들은 사람만이 그 말씀으로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해골이 여기저기 뒤궁물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야,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자,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에스겔이 해골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사방에서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오더니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다 제 위치로 딱 닦아서 들어맞고, 그 다음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붙고 사람이 되어서 호흡이 이제 되니까,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호흡이 돼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위기 때에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안 커요? 안 커집니까? 내 믿음은 왜 자꾸 약해집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둘째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1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있을 때에 그 뜰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누가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짓을 했나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럴 리 만무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실수와 실패 때문에 지금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딱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 컨택이 일어난 거예요. 눈빛이 서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눈빛을 대하는 베드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쩔렸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을까요?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네가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이미 사람 낚는 업으로 선택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야. 나는 네가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할지를 알고 있어. 나는 여전히 사랑해.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배신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런 사랑의 눈빛을 받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눈빛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망가졌고 내 삶이 부셔졌고 깨어졌고 볼품없고 정말 창피한 인생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형편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복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심히 통곡했다고 6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애통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를 회개한 것이지요. 남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통곡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죄악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하여 인생을 끝마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말씀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대사도가 된 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도 성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과 마주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